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을 우리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깨워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절기를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신실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한 줄기의 빛과 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거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를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또 행진할 때는 어떤 순서로 행진해야 하는지 그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시작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행군과 전쟁의 적절한 조직으로 재편하신 것이죠.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한데 구분 없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지파가 나뉘어지고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바로 행군과 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민족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애굽에 있을 때는 그저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물을 담당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성막과 또 천을 담당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성막의 기둥을 담당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진의 앞뒤에서 행진을 이끌도록 그 능력들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달란트에 따라서 역할을 부여받고 거기에 따른 정체성이 주어진 것이죠. 같은 이름이 반복되고 또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유한 그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일을 신실하게 수행해야만 유지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을 마치고 나니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부정함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 정결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5장, 6장에 걸쳐서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율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직을 짜고 뼈대를 갖추었다면 이제는 정결하게 함으로써 그 조직에 살을 채우는 것이죠. 그 정결함의 중심에 바로 회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막에 거하시고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 항상 정결해야 했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정결이 유지되고 그 주변이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회막은 물론이고 회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역시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 장소로서 정결해야 하고 그 회막의 주변 진영들 역시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5장, 6장에 다양한 율법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율법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진영에서 함께하고 있으니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에 성막과 성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고 또 그 주변을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에워싸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 진영 한가운데 성막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중심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라기보다는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은 정결해야만 했습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정결해야만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신체뿐만 아니라 내면의 정결함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는 신체적으로 부정한 사람을 격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면의 부정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4절이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부정함에 대한 것이라면 5절에서 10절은 가장 내면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시인하지 않고 숨기면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내면의 부정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의 경건에서 속사람의 경건까지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 중심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정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예시로 든 사람은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첫째는 이웃에게 피해를 준 일이고, 둘째는 이 일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을 숨기려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일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신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후에 위증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거짓 고백했다라는 뜻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주었을 때 정확하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거역하고 배신했을 경우에 그것은 바로 진영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그 내면의 깊은 곳도 정결해야 하는 기준을 세워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시면서 죄값을 치르고 속죄의 과정을 치르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적인 정결과 함께 내면의 정결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가장 중심에서부터 가장 먼 곳까지 정결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회막 중심으로 정결함을 유지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그 정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곧 성전이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이니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과 관계와 모든 삶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결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시간과 공간과 관계까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만들어가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우리의 삶에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